자, 오늘은 필립 짐바르도가 말하는 루시퍼 이펙트라는 걸 좀 소개하고 이미 유튜브로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좀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오늘 세상을 움직인 악이라는 책 속에서 그 칼리굴라 편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칼리굴라 편도 제가 좀 이미 스노보드에 좀 올려놨는데요. 책을 참조하셔도 되고 제가 올려놓은 걸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칼리굴라는 좀 이따가 보고 먼저 첫 번째 이제 악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그 본성의 문제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본성 특이하네요. 사람의 본성이 본디 악하다. 성이라는 것은 이제 타고난 것이란 뜻입니다. 타고난 것. 본래 타고난 것이 있고 살아가면서 내가 나중에 나중에 얻게 되는 바들이 있죠. 타고난 것이 있고 나중에 얻게 되는 바가 있다고 구분한다면은 사람의 타고난 것이 본디 악하다면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만일 선을 행한다면 그거는 타고난 것으로 말미암은 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나중에 얻게 되는 바를 통해서 선행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하니까 만일 본디 타고난 바가 악하다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칭찬 받을 만한 일이 되고 악행을 한다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성악설의 경우에는 이게 악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성악이라면은 너가 열심히 너 자신의 본성을 좀 깨닫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선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선행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법이라든지 뭐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행하진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강제, 법에 의해서 또는 규칙에 의해서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더 많이 사회적으로 강구를 해야겠네요. 반대로 맹자처럼 성선, 본디 타고난 바가 모두 선하다면 선을 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그거에 보상을 한다든지 또는 칭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네요. 왜? 타고난 게 본디 선한데 왜 우리가 칭찬을 합니까? 자, 이게 성선이냐 성악이냐 이 문제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거꾸로 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타고난 것이 불변이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 주장에 따를 때 오직 성이란 타고난 바가 선하기만 하고 그러면 타고난 바는 전부 악하다고 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타고난 바는 모두 악하고 선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럼 우리는 중간은 없나요? 혹시 우리는 선과 악을 뭐 대충 뭐 2분의 1 비율로 반반씩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뭐 3분의 1 비율로 타고나나요? 어떤 비율을 갖고 있을 포션이 있을까요? 우리가 타고난 바 가운데 어떤 정도는 뭐 어떤 요소들은 악하고 어떤 요소들은 선하고 또는 남자 여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난 바가 몽땅 선하거나 몽땅 악하거나 둘 중 하나인가요?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형이상학적 논의들은 대개 타고난 바는 선하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악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겠죠. 공동체의 잘못입니다. 그는 본디 선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상황으로 그를 몰아붙이지만 않았다면 그는 분명 선을 행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악을 행했다면 그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기보다는 환경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성선을 지지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오면 심리학이란 학문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증명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과학이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면서도 증명을 하고자 했어요. 본질적으로 자기 성찰적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증명의 방식, 관찰한다든지 실험한다든지 이런 과학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방법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과학적 심리학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형이상학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 가정들 또는 전제들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악에 관한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성, 선, 성, 악 이원론적으로 나눠왔던 것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그런 심리학의 한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걸 한번 잠시 보고 여러분도 한번 동의가 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이 심리학적 실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시면서 자, 우리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난 Y랑 동거 중이다. 在小段不忘水。 Philosophers, dramatists, theologians have grappled with this question for centuries. What makes people go wrong? Interestingly, I asked this question when I was a little kid. When I was a kid growing up in the South Bronx, inner city ghetto in New York, I was surrounded by evil, as all kids are who grow up in a city. And I had friends who were really good kids who lived out the Dr. Jekyll, Mr. Hyde scenario of Robert Louis Stevenson. That is, they took drugs, got in trouble, went to jail, some got killed, and some did it without drug assistance. So when I read Robert Louis Stevenson, that was in fiction. The only question is what was in the juice? And more importantly, that line between good and evil, which privileged people like to think is fixed and impermeable, with them on the good side and the others on the bad side, I knew that line was immovable. 자, 지금 이 강연의 핵심이네요. 이제까지 전통 철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사람의 욕망이 과연 밤낮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때는 악인으로 어떤 때는 선인으로 스위치 바뀔 수가 있는 걸까요? 요거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선과 악의 요소가 모두 들어있고 상황 또는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스템, 체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선한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고 악한 성격이 드러나기도 한다. 물론 자제력이 있는 사람, 비판정신과 양심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조건에 상관없이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한 90%의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환경에 따르는 행위들을 하더라 라는 그런 놀라운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it was permeable. Good people could be seduced across that line, and under some rare circumstances, bad kids could recover with help, with reform, with rehabilitation. So I want to begin with this wonderful illusion by Swiss artist M.C. Escher.
선과 악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동전의 양면, 공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책의 표지이기도 한 이 그림은 인간의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어떤 걸 보시나요, 지금? 흰 부분, 하얀 부분이 보시나요? 아니면은 검은 부분이 드러나 보이시나요? 우리 마음 먹기에 딸려가지고, 둘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천사를 볼 수도 있고, 악마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드러나는지는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기보다는 이 구조 자체가 그 둘을 모두 가능케 한다는 구조라는 관점에서 선, 악의 문제를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Sure. If you look at it and focus on the white, what you see is a world full of angels. But let's look more deeply. And as we do, what appears is the demons, the devils in the world. And that tells us several things. One, the world is, was, will always be filled with good and evil, because good and evil is the yin and yang of the human condition. It tells me something else, if you remember. God's favorite angel was Lucifer. Apparently, Lucifer means the light. It also means the morning star in some scriptures. And apparently he disobeyed God, and that's the ultimate disobedience to authority. And when he did, Michael the archangel was sent to kick him out of heaven along with the other fallen angels. And so Lucifer descends into hell, becomes Satan, becomes the devil. The force of evil in the universe begins. Paradoxically, it was God who created hell. 선악의 창조자는 누구일까요? 만일 성서의 그 이야기를 따른다면 신은 오직 선함으로 악을 창조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선이 생기면서 동시에 그 선에 대항하는 적대자가 생겨났고 그 적대자가 악의 세력으로 성장했고 심지어 그 악의 세력의 수장은 빛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루시퍼 이펙트가 되는 거죠. 빛이 갑자기 선에게 신에게 대항함으로써 신이 그를 처벌했고 처벌을 당한 그러면 루시퍼 입장에서는 그 처벌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 부당함 또는 분노 이것에 대한 어떤 악의 세력이 형성됐는데 그것이 바로 신에 의해서 자초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근원적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가 이미 잉태되어 있다. 성서에서도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As a place to store evil. He didn't do a good job of keeping it there, though. So this arc of the cosmic transformation of God's favorite angel into the devil, for me, sets the context for understanding human beings who are transformed from good, ordinary people into perpetrators of evil. So the Lucifer effect, although it focuses on the negatives that people can become, not the negatives that people are, leads me to a psychological definition. 지나갔는데 방금 보셨나요? exercise power라고 지금 설명을 했죠.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돼.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칼리큘라를 얘기할 텐데 힘의 행사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천사가 힘을 행사한다면 결국 좋은 일이 벌어질 테고요. 악마가 힘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악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조건은 악마냐 신이냐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조건 하에서 한 사람이 힘을 행사할 때 어떻게 행사하면 어떤 조건, 제약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시 또는 어떤 나름대로의 조절 이런 것이 없다면 감시와 제재라는 견제라는 이러한 권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약이 없이 무제약적으로 힘이 권력이 행사될 때는 처음엔 아무리 선한 의도로 권력이 행사될지라도 결국에는 악이 행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힘의 무제약적인 행사로서 비롯된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악을 막으려면 힘의 행사를 제한하면 되겠네요.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쪽으로 조절해 갈까요? 당연히 선한 쪽으로 조절해 가야 되겠죠. Evil is the exercise of power, and that's the key. It's about power.
to intentionally harm people psychologically, to hurt people physically, to destroy people morally or ideas, and to commit crimes against humanity. If you Google evil, a word that should surely have withered by now, you come up with 136 million hits in a third of a second. A few years ago, I'm sure all of you were shocked, as I was, with the revelation of American soldiers abusing prisoners in a strange place in a controversial war, Abu Ghraib in Iraq. 네, 아부 그라이브라는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한 동영상 그리고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진상조사를 했던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미군들이 정신병자냐? 이제 미국 정부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군 병사들은 정상이 아니고 그들은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 병사들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심리학자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떤 조건이 주어졌다. 조건. 다시 말하면 상부로부터 포로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다뤄도 좋다라는 암묵적인 허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방치했다는 거죠. 포로를 학대하고 고문함으로써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싶었던 거죠. 이것을 암암리에 방조함으로써 그리고 그 공간을 이 감옥이라는 공간을 이제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런 극악무도한 악행이 저질러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악행에 가담했던 이제 미군 여군이 있었죠. 그 여군은 나중에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데요. 세상에 알려지면서 더 많은 비난을 남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많은 장면들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렇게 악행을 자행한 미군 병사들이 도대체 인간이냐? 라는 이런 질타를 받게 되면서 미군들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도 됐는데요. 그 장면들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요 장면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A religion, a foundation of the law. Social psychologists like me come along and say, yeah, people are the actors on the stage, but you have to be aware of what the situation is. Who are the cast of characters?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무대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배우들이다.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눈이죠. 관객이 없다면, 청중이 없다면 배우는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배우는 청중이 원하는 것을 연출하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 연기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배우로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타인의 시선이라든지 타인의 평가 또는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상황, 조건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Is there a stage director? And so we're interested in what are the external factors around the individual, the bad barrel. And social scientists stop there, and they miss the big point that I discovered when I became an expert with Abu Ghraib. The power is in the system. The system creates the situation that corrupts the individual. The system is the legal, political, economic. 자, 핵심이 나왔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악의 소질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온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연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대가 바로 우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심리학자의 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럼 악행의 책임이 그 개인에게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 사람은 어떤 조건에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그 시스템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악을 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의 탄생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악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로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행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것들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오히려 짐바브로도는 더 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90명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영웅적인 결단을 통해서 선을 행한다면 우린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제도가 바뀌는 순간 그 뒤부터는 모든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도 개혁을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의 영웅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하고 싶었던 것이죠. Cultural background, and this is where the power is of the bad barrel makers. So you want to change the person, you got to change the situation. You want to change the situation, you got to know where the power is in the system. 정신없죠, So 그죠? the Lucifer effect involves understanding human character transformations with these three factors. And it's a dynamic interplay. What do the people bring into the situation? What does the situation bring out of them? And what is the system that creates and maintains that situation? So my book, The Lucifer Effect, recently published, is about how do you understand how good people turn evil, and 루시퍼 has a 이펙트가 lot 나왔고, of detail about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So Dr. Z's Lucifer Effect, although it focuses on evil, really is a celebration of the human mind's infinite capacity to make any of us kind or cruel, caring or indifferent, creative or destructive, and it makes some of us villains. And the good news story that I'm going to hopefully come to at the end is it makes some of us heroes. This is a wonderful cartoon in the New Yorker which really summarizes and give you a chance to see what you would do. And so what he did was he tested 1,000 ordinary, this is Stanley Milgram, little Jewish kid from the Bronx, and he asked the question, could the Holocaust happen here now? He said, no, that's Nazi Germany, that's Hitler, that's 1939. He said, yeah, but suppose Hitler asked you, would you electrocute a stranger? No way, not me, I'm a good person. He said, why don't we put you in a situation and give you a chance to see what you would do? And so what he did was he tested 1,000 ordinary people, 500 New Haven, Connecticut, 500 Bridgeport, and the ad said, psychologists want to understand memory, we want to improve people's memory, because memory is a key to success, okay? We're going to give you $5, $4 for your time. We don't want college students, we want men between 20 and 50, in later studies there are women, ordinary people, barbers, clerks, white-collar people. So you go down, and one of you is going to be a learner, one of you is going to be a teacher. The learner is a genial middle-aged guy. He gets tied up to the shock apparatus in another room. The learner could be this middle-aged, could be as young as 20. 자, 이 실험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유리창이 있고 반대층에 피실험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류를 통하면 그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건 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류의 강도를 세게 함으로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속 강도를 높여가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문 너머에 그 실험자가 고통받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때 과연 계속 누르다 보면 고통의 강도가 강해지는 게 보일 테고, 이때 이제 진짜 실험 참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누르란 말입니까? 네, 계속 누르세요. 저 사람이 죽으면 누구 책임이죠? 제가 책임질 테니 계속 누르세요. 당신은 책임 없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누르세요. 다음에 지금 그 안에서 소리치는 외침이 들립니다. 이러다 나 죽게 해서 살려줘, 그만둬! 이런 외침이 들립니다. 그래도 이제 이 실험자들이, 피실험자들, 이 사람이 실제로 내가 책임질 테니 계속 누르세요. 나랑 계약했죠? 이러면서 계속 누를 것을 강요했을 때 이 피실험자들은 계속 누를까요? 아니면 중간에 이건 부당해, 이런 실험까지는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지? 개인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하다니, 이렇게 해서 실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실험을 중간에 중단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양심에 관한 거죠. 판단력에 관한 겁니다. 무조건 맹종하는 사람과 스스로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서 적절히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과연 히틀러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의 수, 지금은 히틀러가 나오면 우리는 그의 명령에 거부할까요? 복종할까요?
뭐 이런 걸 지금 다시 한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과 정도만 보겠습니다. Continue, teacher. The question is, who would go all the way to 450 volts? You should notice here, when it gets up to 375, it's dangerous to be a shock. When it gets up to here, it's triple X, the pornography of power. So Milgram asked 40 psychiatrists, what percent of American citizens will go to the end? They said only 1%, because that's sadistic behavior, and we know, psychiatry knows only 1% of Americans are sadistic. Okay. Here's the data. They could not be more wrong. 2/3 go all the way to 450 volts. This was just one study. Milgram did more than 16 studies. And look at this. In study 16, where you see somebody like you go all the way, 90% go all the way. 실험이 진행될수록 반복될수록 그 의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마 5% 정도만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실험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공포스러운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 결론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악이라는 것이, 악 자체라고 말하면 곤란하고, 이제 악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질러지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험을 보겠습니다. 감옥 실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실제 실험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극화를 시켰기 때문에 영화와 실제 실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영화에서는 파국으로 치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이런 극단적 결론을 내렸는데 실제 실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In 1971, in the basement of the psychology department of Stanford University, a mock prison was created. It rivaled all social psychology experiments in controversy. Shortly after I finished this Stanford Prison study, Milgram embraced me and said, "I'm so happy that you did this." He said, "Because now you can take off some of the heat that he's had to bear alone of having done the most unethical study." Although this experiment is over 30 years old, its enduring power has been underscored by the events at Abu Ghraib.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장면들은. I think he and everybody else who came down into that situation got caught up into that situation. And the sense that this was an experiment, that began to fade away. It became just life. We frankly didn't anticipate what was going to happen. We tried to really test the power of the environment to change and transform otherwise normal people, much as Milgram had changed or transformed otherwise normal people in an obedience situation. 네, 요것도 유튜브에서 감옥 실험으로 치면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자들을 뽑아가지고 동전 던지기로 해서 한쪽은 교도관, 한쪽은 죄수를 정하는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한쪽을 감옥에 넣고 한쪽을 이제 교도관으로 활동하게 했는데 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한 주택에 모아놓고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감옥이 죄수가 될 사람들을 실제로 경찰들이 잡아간 거야. 그리고 유치장에 넣고 옷을 다 벗기고 가운을 입히고 실제로 마치 아까 그 고문을 받는 현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이제 죄수와 교도관을 나누어 가지고 일반인입니다. 이들이 역할 놀이를 시킨 거죠. 무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처음엔 서로 낄낄대고 웃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자 갑자기 한 명, 교도관 중에 한 명이 이제 군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호기심 때문에 이 사람이 시작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한 명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거죠. 복종하라는 시스템.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교도관이므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교도관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역할이 작동을 하면서 죄수들이 서서히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강도가 높아져요. 성적인 희롱까지 가고 학대로 가고 또는 이제 뭐 여성에 대해서도 폭력이 행해지고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이런 외침들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런 심리학자들이 자기들도 그 상황에 매료돼 가지고 분명히 중단되어야 할 상황인데 누군가 중단해달라고 외치고 있고 실제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불면증, 뭐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어떤 사람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던 심리학자들이 중단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때 이제 한 연구원이 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실험을 넘어선 것이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 당신 짐바로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실제 당신의 실제 모습이야? 이렇게 이제 연구원들에게도 연구를 왜 하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있더라도 연구 결론을 얻고 싶어도 그렇게 자기들이 그 섭외한 사람들이 실제 학대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연구를 포기해야죠. 연구 윤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자기들이 원하던 것 이상의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자 연구 윤리를 집어 던진 거죠. 그리고 계속 몰두해 몰입해가지고 그 결과를 관찰했던 겁니다. 그 양심적인 연구자가 아니었더라면은 정말 비극이 저질러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영화는 바로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자들이 그 장면에 개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퇴근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옥 전체가 정말 지옥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인간의 악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려진 그 악인 가운데 둘째가라면 좀 서러운 이제 이건 뭐 보통은 까리큘라라고도 읽고요, 또는 칼리굴라라고도 읽고 편한 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까리큘라라고 많이 읽는데 지금 여기서는 칼리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원래 이름은 가이오스입니다. 가이오스 케사르, 굉장히 유명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로 이제 카리굴라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그가 이렇게 그 신발을 신겨줬는데 그 신발이라는 것이 좀 이제 그 칼리가에라는 그 신발 가죽 신발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별명으로 칼리굴라라고 불리게 됐다고 그러고 가이오스 자신은 이런 이름을 무척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이 칼리굴라를 이해하려면 일단 그의 탄생 과정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승전을 하고 이제 독일 게르만족을 물리치고 크게 승전한 뒤 돌아와서 2년 뒤에 이상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독사를 당했다. 황제가 이제 그 장군의 명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를 독사를 시켰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뭐 형제들까지도 모두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게 되고, 다만 이제 그 칼리굴라만 살려서 그의 할머니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칼리굴라는 할머니에게 맡겨지면서 이제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자기 두 누이 동생들과 근친 상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야만적 본성을 많이 발휘하게 됐는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게 또 악당이잖아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스스로 자기를 카프리 섬에 유폐시킨 뒤에 거기서 주지육림이라고 하나요? 뭐 온갖 그냥 방탕하고 이런 짓을 다 저지르고 사람들을 성벽에서 그냥 떨어뜨려 죽이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거죠. 요 카프리 섬으로 이제 칼리굴라를 초청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6년을 같이 살게 됩니다. 이 6년 동안에 칼리굴라는 상당히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마크로라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오른팔 그리고 이제 황제 근위병의 우두머리 그래서 모든 제국의 권력을 군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던 이제 마크로하고 이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동맹의 그 약조라는 게 바로 마크로의 아내인 그 애니와와 동침하는 것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황제가 죽게 되고 새로운 황제 원래는 그 게르마니쿠스 이제 요 황제가 죽고 이제 새로운 황제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칼리굴라는 권력의 힘 또는 군대의 힘을 빌어가지고 결국은 황제의 자리를 이제 꿰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그 절차도 잘못됐고 또 자격도 없는 칼리굴라가 정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최고 권력 기관인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은 칼리굴라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된 권력 찬탈에 대해서 누구도 나서서 그걸 비판하거나 막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칼리굴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은 원로원과 이제 밀월 관계를 보내게 됩니다. 핵심은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세금을 걷지 않는다. 원래 로마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 로마는 로마인 그 시민들을 모두 무상으로 먹여 살려줬는데 음식도 주고 고기도 주고 뭐 유흥거리도 주고 특히 그들이 좋아했던 목욕탕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목욕이었는데 이제 로마의 공중 목욕탕은 아주 유명합니다. 물을 데우기 위해서 장작이 필요했고 이 장작이 나중에 바닥이 나가지고 저 뭐 영국에서까지 장작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더운 물을 대피해야 했다고 그러죠. 뭐 이런 이제 로마인들이 완전한 복지를 누렸던 이유는 황제가 이런 끊임없는 정복 정쟁을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는커녕 로마 시민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그 칼리굴라는 세금을 돌려주고 또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황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로서 많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시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은 비참한 어떤 그 행사들, 검투사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하는 이런 이제 향연을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로마인들이 칼리굴라를 이제 숭배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칼리굴라의 이러한 악행의 배후에는 제도적인 어떤 부패, 그리고 이제 절차의 문제, 부당함의 문제, 그리고 이미 이전에 왜 사람들이 칼리굴라에 대한 그 환호했냐면 그 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악행 때문에 그런 거죠.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전설적인
인물의 아들을 이제 황제로 시저로 모시고 싶었던 이런 강력한 바람, 독재자에 대한 강력한 바람이 있었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고 그것이 모든 절차의 문제를 눈감아주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독재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독재자는 독재의 자리, 권좌에 오르자마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모든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재정을 파탄내는 것이죠.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수 카리굴라가 황제에 즉위했을 때 그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16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 짓을 하면서도 그 로마의 시민들이 카리굴라의 황제 등극을 이제 찬사를 보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카리굴라는 일단 원로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환심을 사게 됐는데 자기 어머니와 형제를 죽이는데 공모했던 이런 원로원 의원들을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원로원과의 이제 화해를 꾀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이렇게 감옥에 gat혔던 이런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겠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모아두었던 모든 재정을 흥청망청 이제 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누이들, 할머니와 누이들을 새긴 그런 화폐를 발행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유흥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칼리굴라가 갑자기 너무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열병을 앓게 되는데 한 달 정도 열병을 앓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카리큘라 인기가 이제 뭐 하늘을 찔렀으니까 많은 원로원들이라든지 일반 로마 시민들이 와가지고 황제의 무사 쾌유를 비는 뭐 이런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신전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만일 그 황제가 그 쾌유할 수만 있다면 자기 검투사가 되겠다, 또는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원에 관한 것이 기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자 그는 갑자기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나름대로는 정상적이었는데 한 달 정도 열병을 앓고 나서 정신병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병 증상 중 첫 번째는 암살에 대한 공포이죠. 누군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망상 또는 이제 그 불면증, 그리고 밤에 이제 배회하는 몽유병과 같은 이런 이제 증상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자기의 그 쾌유를 빌었던, 기원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기원의 약속,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검투사로 싸우라, 또는 이제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너 죽는다고 했으니까 빨리 가서 죽어라 해가지고 그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바닥나서 검투사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그러자 이제 군중들로부터 칼리굴라가 야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야유를 주동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혀를 뽑고 어쩌고 이런 이제 끔찍한 이제 고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뒤부터 이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차없이 극형으로 뭐 스스로 자결을 명한다든지 또는 실제로 그냥 죽인다든지. 칼리굴라에 관한 그 전기 영화가 있는데요. 그 전기 영화는 너무나 끔찍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죽이는 장면들, 고통받는 장면들을 칼리굴라가 즐기고 있어요. 뭐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뭐 하는 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짓들을 합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근위병들 때문에
아무도 카리큘라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이제 방지자였던 마크로가 이제 계속 옆에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면서 충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크로를 이제 자기 아내를 황제와 간통하게 방조했다는 죄를 들어서 또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런 이제 조금이라도 불충한 기미, 말이든 표정이든 뭐가 됐든 그걸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죽이는 이런 이제 공포 정치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법은 아주 유명하지만 모든 법은 이제 고문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칼리굴라의 모든 생각과 말과 제스처가 법이 되는 이런 독재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칼리굴라 자신은 상당히 방종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또 잔인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요건 아주 유명한 사례니까 돈이 이제 재정이 바닥나니까 로마에 여행을 온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리고는 돈을 빌려주면 자기의 재산을 모두 나에게 황제에게 상속을 하겠다. 사인을 하면 그 나그네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빌렸던 돈과 그의 모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정신적인 그 안식처였던 막내 여동생 드루실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무슨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러자 이제 거의 광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드루실라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고 밑에 보면은 이제 군중 추도 기간을 설정해서 뭐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추도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격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카리굴라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아이를 낳다 죽었고 둘째 부인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일찍 헤어졌고 셋째 부인은 이제 아주 부유한 유부녀였는데 강제로 이혼을 시킨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몇 주 만에 또 헤어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도록 명령을 하고 마지막 넷째 부인이 캐소냐라는 여인인데 아주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둘이 이제 이 음탕을 즐기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카리굴라가 넷째 부인에게서 또 하나의 쉼, 안식처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이도 하나, 드루실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도 하나 나중에 낳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칼리굴라가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지만 이제 재정은 파탄이 났고 원로원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까지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것을 알고는 자 이제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원로원을 상대로 해서는 자기가 원래 서약했던 거,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의 죽음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면하겠다. 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했었는데 그 맹세를 깨고 다시 반역 재판이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수많은 원로원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걸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원로원들은 이제 카리귤라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원로원들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경우에는요, 경호원들이 이제 시민들 아무나 붙잡아 가지고는 황제에게 모든 돈을 헌납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을 냈는데 뒤져가지고 한 푼이라도 돈이 나오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공포의 대상이 됐네요. 만나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 모두 내놔야 되는 거죠. 한 푼이라도 나오면 죽임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존경받는 의원들을 갑자기 이제 그 황궁에서 로마 이제 황궁에서 섹스 파티를 열어가지고는 입장료를 내라고 그러고 아내와 딸을 동행시키라고 한 다음에
아내와 딸을 매춘에 그 동원하는 이런 정말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고 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카리큘라가 원정을 갔다가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동네 여기 보면은 이제 고을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부자들을 잡아와서 죽이고는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극악무도한 행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고 자기를 위한 신전을 지으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갑자기 로마 전체가 이제 카리큘라는 미쳤다 라는 이제 확신을 갖게 하고 카리큘라에 대한 이제 암살의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결국 그 카리큘라에게 그 여자 같다는 그런 조롱을 받았던 카에레아가 이제 그 일격을 가해서 찔러가지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한 30여 차례 찔러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는 카리큘라의 가족들도 있었고 그 근위병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미움을 받았던 것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망친 황후 캐소냐를 찾아가서 칼로 죽이고 그게 2살 난 딸까지 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벽에 던져서 죽이는 그래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이제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칼리굴라는 분명 악당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 주변에는 그 악인에 대해서 방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그를 지지했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지지했던 그런 악인들의 무리 옆에 그를 부추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 만일 카리큘라가 여러분에게 악행을 명한다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악행을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은 당신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 명령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까 그 짐바르도는 악의 본질이 그 제한이 없는 힘의 사용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 견제가 없는 이러한 힘의 사용은 결국 폭력으로 치닫게 되고 그 폭력은 결국 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힘의 사용에는 반드시 견제 또는 조절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카리큘라에게 바로 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고삐가 풀린 것이죠. 그러면 그 고삐 풀린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막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유명한 문제 하나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수라는 예인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길을 달리고 있는데 이 운전수가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인도로 뛰어들면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우린 타고 있죠, 그죠? 내가 움직여가지고 미치광이를 말리다가는 나도 버스로부터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또는 그 미치광이한테 나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뻔히 보고 있는 거죠. 내가 타고 있는 이 버스에 치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그 미치광이를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버스가 멈출 때까지 버스 안에서 나 살라 하고 무엇인가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뛰어내려야 될까요? 등등. 자, 이거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어떻게 할까요? 부시와 관련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라크 침공을 하고 많은 그 이제 네이팜탄이라는 게 뭡니까? 열화 우라늄탄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폭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질병을 낳을 테고 환경 파괴를 낳을 테고 그거를 민간인에게 사용해 한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 과연 우리는 이 미치광이 운전수를 어찌 해야 될까요? 또는 그 미치광이 운전수가 우리에게 직접
어떤 악행을 명령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될까요? 이건 짐바르도가 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웅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오늘 한번 우리가 토론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론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